아멘. 이 시간은 생명의 삶 수조 자중에 나오셔서 간증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짧은 저의 고백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3주간, 지난 13주가 아니죠. 한 달이 좀 지나버렸는데 13주간의 생명삶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고백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번 간증을 계기로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준비하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는 항상 뒷전으로 미뤄졌던 저의 신앙의 자세와 그리고 건전한 하나님의 교제를 불편해하고 세상의 달콤함과 자극적인 것만을 쫓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을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와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라며 저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던 저의 안일함에 매번 회개를 하면서도 또다시 똑같은 일을 범하는 저의 우둔함에 아연해집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장 말씀처럼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더욱 겸손히 앞으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저의 신앙 고백으로 간증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쿠오카 비전교회에서 생명의 삶 공부를 마치고 간증문을 쓰게 된 신진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후쿠오카에 처음 왔던 주일부터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 교회에 있는 것을 즐겁게 해주시고 남아서 공부하는 내용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저는 어려워서 그냥 읽기만 했던 구절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의 내용 중에 기억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규모가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나 교회의 크기를 보며 그 교회를 판단합니다. 저 역시 어렸을 적에는 교회라는 건물이 기억에 남지 사람들은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교회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확한 이유는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번 공부를 통해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이며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명료한 해답을 내릴 수 있어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지을 때 양심에 찔리게 하시어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양심에 찔린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공부를 하면서도 수도 없이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언행이나 주일 예배 전날에 늦게까지 회식에 있거나 하는 등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의 삶에서 배운 대로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말을 악용하여 계속 죄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내가 죄를 짓지 않으심을 바라신다는 것을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공부를 통해서 다짐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느끼고 알게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언행이나 말하는 것 하나까지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좀 더 자신을 버리고 죽어서 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과시하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적은 무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1명의 흩어진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다시 모여진 교회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굉장히 큰 메가처치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모이면 참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모인 사람들이 변화된 사실에 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 변화된 모습에 세상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것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또 구제에 힘쓰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도 물론 교회 안에서는 생깁니다.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차별에 대한 사건이에요. 차별 사건. 최근에 뉴스에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막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차별 있어요?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에서도 부흥하는 교회, 잘된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서도 사실 차별에 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생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 세상적인 사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사건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초대교회는 내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 속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지도자들 잡아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사건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건은 또 차별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교인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제자들이 늘어나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많아진다면 여러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그런 사람은 그 교회 사람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제자들이 늘어나야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생명의 삶에 6분의 수료를 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3주 동안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정말 감사하는 것은 교회가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가 생명의 삶을 수료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했냐면 1명이 했었거든요. 두 번째는 2명이 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생명의 삶을 끝까지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가 또 한 분 하시고 그러다가 오늘 6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수료하신 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는 분명히 늘어났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헬라인 과부와 유대인 과부들 간에 원망하는 다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말이 사실 잘 안 통하는 그런 소통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과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헬라어 아세요? 헬라는 신약을 기록한 언어고요. 히브리어 아세요? 히브리어는 구약을 기록한 언어예요. 근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뭐였어요?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여러분 헬라는 그 당시 외국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오래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 만난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들이 함께 모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들 가운데 구제하는 문제도 이들 가운데 이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는 뭡니까? 사람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잃은 사람. 근데 이들을 도와주는 문제에서 원성이 생겼대요. 원망이 생겼대요. 여러분 구제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구제하다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직분이 뭐냐면 집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사 7분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구제하는 가운데 음식을 나눠주는 일 가운데 헬라인들 과부들이 차별을 느꼈대요. 차별. 왜 차별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은 헬라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사도들은 누구예요? 히브리인이죠. 그러면 나눠주다가 말이 잘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통이 잘 안 되면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늘 보던 사람을 더 줄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둑한 점이 있어도 헬라인 사람은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말이 안 통했기 때문에. 문제는 구제하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 구제하는 일 같은 것을 아무것도 안 했다면 불평이 없었을 건데 나누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사람을 돕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을 할 때 항상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잠잠히 우리가 말씀만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사탄이 항상 우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에게 얼마 주고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원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생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차별에 관한 문제는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별이 있는 곳이 사실 이 세상입니다. 어느 집에서 태어나면 잘 살고 어느 집에 태어나면 가난하게 살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생겼기 때문에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교회가 어떻게 처리하고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만약에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푼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푼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야, 음식이 나눠주는데 누군 부족하다 하더라. 음식을 더 주면 되잖아요. 더 주면 되잖아요. 더 주려면 어떻게 돼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고. 여러분 만약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걸 푼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싸워? 그래 우리 싸우는데 나누자.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모이고 히브리는 히브리인대로 모이면 되지 않냐. 왜 싸워? 예배 따로 드리면 되지.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서 교회가 분리되는 교회가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지 교회답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12사도는 먼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렇죠?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헬라파만 부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인 사람들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누어진 사람을 하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먼저 파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벌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갈라졌을 겁니다. 사도들이 본 이 문제는 말씀을 제쳐주고 접대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들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접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식탁이란 말이에요. 식탁에 집중했다는 뭐예요? 밥 먹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밥 먹는 데. 다른 말로 말하면 밥을 같이 먹는 교제에만 너무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식구가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밥을 같이 먹는 일이 분명히 생겨요. 이 초대교회도 밥을 같이 먹는 일이 분명하게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아졌는데 그냥 겉으로 보면 이 밥 먹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이 거기에 겉으로 보면 밥 먹기 때문에 나온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뒤로 하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말씀을 뒤로 하고. 여기서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은 그 우선순위를 뒤로 했다는 거예요. 뒤로 했다는 거.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밥 차려주는 봉사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일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금 이사야 말씀 보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도 분명한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기억하시나요? 이사야서 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 함께 찾아놨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도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였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받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로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문제는 말씀을 안 듣고 있는다는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실제로 듣고 있냐 아니냐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말씀보다 구제에 더 관심이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곧 말씀을 오신 예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보다 사람의 정에 더 이끌려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놈의 정 때문에 말씀을 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뭐가 보여지냐면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놈의 정 때문에 그 정이 들어와요. 말씀보다 우선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시험 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말씀을 매일 읽지 않는 분들이 시험에 드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뒤로 제쳐두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고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사도들은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구제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 여러분 절이나 신사에서 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이들이 뭐를 말해요?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이유는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지 바로 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실 주님 앞에 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사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목장 모임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봤더니 설교 시간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말씀이 머리에 남아 있을 때 우리가 나눔을 가져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경험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지 않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르다 마리아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마르다가 굉장히 열받아요. 왜 열받았죠?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들었거든요. 자신은 열심히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 따져요. 왜 나만 일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밥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봉사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교회 봉사는 사실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에 응답해서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거 다 하고 나서 은혜 받는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보답해서 감사해서 식사 준비도 하는 것이고 또 설거지도 하는 것이고 청소도 하는 것이지 직분 때문에 봉사하고자 하면 시험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직분 때문에 돌아가고자 하면, 봉사하고자 하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계속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들아. 분명히 다퉜던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지만 이들을 형제들로 불렀습니다. 형제들아. 이들을 야단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을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하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피로 맺어진 관계라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느끼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안에 있는 이야기.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에 있는 이야기도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또 아끼는 가족이라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권면도 하게 되는 거고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면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뒤로 제쳐두고 말씀을 중요시 안 해서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에 힘을 쏟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신 분들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시험 드신 분들은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 가서 제가 살펴볼 때 큐티 말씀 책들 살짝 볼 때가 있거든요. 깨끗한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물론 책을 보실 때 낙서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적자생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적자생존. 적자생존 뭐죠? 적어야 산다는 거잖아요. 적어야 산다는 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려면 한자로 적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줄이라도 끄어 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죠. 그냥 한번 읽고 말씀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왜 시험에 들까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맡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여요? 성령 충만합니다. 눈에 보여요? 빛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란 말이 여기에 나와요. 지혜란 말. 그 뒤에 붙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한 지혜는 뭘까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가 굉장히 유명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근데 그 지혜가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말해요. 그게 지혜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싫어하시는지 아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분별력 있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증명이 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맡겼다는 거.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 밥을 사주면 돼요. 그리고 돈을 잘 쓰면 됩니다. 그럼 칭찬하잖아요. 와 저분은 밥도 잘 사주고. 좋아.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그다음 칭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받았다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증명되었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칭찬받고 끝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계속 그다음 일이 있어서 증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증명이 된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증명이 된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증명이 되어질 때 증명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충만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어부였던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분들이 교회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을 누가 뽑았냐면 여러분 누가 뽑았을까요? 제자들이 뽑았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을 뽑았다고요. 이미 증명된 사람을 이들이 뽑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뽑았을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사도들이 원래 해야 할 일을 이들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이란 것입니다. 목사가 힘써야 될 사역도 말씀과 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보도록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이번에 갔다 와서 제가 그곳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보는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전날 큐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어요. 저 이때까지 배우고 자랐던 교회는 그날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전날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었어요.
왜 전날 본문을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날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안 본대요. 때문에 전날 본문을 전한대요. 그래서 전날 본문을 말씀하면서 성도들이 그 본문을 듣고 그날 그 전날 어제 있었던 묵상이 바로 되었는지 체크도 하고 또 어제 있었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나도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카톡방에다가 교회 말씀방에다가 올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본 큐티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국말이 안 되시는 분, 일본분, 영어권을 쓰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올립니다. 근데 이것을 마침 일찍 올리다가 최근 들어 좀 늦죠. 왜 늦을 것 같아요? 이거 말씀 보라고. 제가 말씀 보는 기회를 뺐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 보는데 방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사역에 힘쓰겠다고 힘쓰기 위해서 이 일을 이렇게 일을 했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기도와 말씀 순서가 좀 바뀌었을까요? 이들은 여러분 말씀이 이미 들어왔던 사람이거든요.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여러분 말씀을 보기 위한 기도예요. 말씀을 보기 위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도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요? 제가 이상한 설교 준비하지 않도록 저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도 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릴까요? 예배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계속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튕겨나가요. 여러분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게 된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크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그래서 7집사를 세워요. 7집사. 일을 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여러분 사람이 안 되었는데 일꾼이 되면 일을 하더라도 정말 힘이 드는 걸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됐는데 목사가 된다면 뭐가 좋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함께 일해보면 알아요. 함께 해보면 압니다. 함께 지내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안 되면 함께 일해도 일이 엉망이 됩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7사람을 기도하고 뽑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왜 세우냐면 주님의 교회를 함께하기 위해서.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서 함께 일을 해서 주님의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교인의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께도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저력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교회 안의 차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집니까? 말씀에 돌아오니까, 다시 기본적인 문제에 돌아오니까 해결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후쿠오카 비전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말씀 있는 분이 우리 안에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자의 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도 예수님께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원래 형식과 절차,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했다면 예수님께 안 돌아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되었잖아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 예배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후쿠오카 비전교회도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는 한 주간 무엇을 하면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